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나이는 불과 17살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한 가정에서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던 사람이 한순간 노예가 되었을 때 상실감, 좌절, 절망은 아마도 상상을 초월한 그런 무기력감, 세상을 다 잃은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점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냈다는 것은 자신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을 찾아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버텨낼 수 있는 한 줄기 빛, 그것을 찾아냈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역경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실망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어요. 야곱도 평상시 때 몰랐는데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셉도 평상시에 몰랐는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좌절과 역경의 상황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시겠어요? 우리를 만나시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만나시려는 게 목적이지 나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좌절과 역경의 상황은 나를 만나시려는 게 목적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지, 나를 괴롭히거나 단순하게 나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은 전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고난은 그러므로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고난의 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다윗도 고난의 10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에겐 이 고난이 없었잖아요. 솔로몬은 평탄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앙은 그냥 타락해 간 거예요. 한번 무너지니까. 다윗도 무너질 때가 있었죠.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무너질 만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버텨낸 거예요. 왜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솔로몬은 너무나도 신앙이 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요셉이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죠. 그때 요셉은 애굽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통혼하고 있을 때 요셉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낸 거예요. 요셉의 이 믿음이요, 이 훈련이요, 이 연단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가나안 땅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던 야곱의 가정, 가나안 여인들과 통혼하고 있었던 그 가정을 요셉이 있던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이 야곱의 가정을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가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입양한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그래서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장자의 두 몫을 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몇 년을 노예 생활했을까요?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요셉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했고, 그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27살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동침하자는 유혹을 하죠. 요셉은 이 유혹을 끈질기게 뿌리쳤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힙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또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10년 동안의 노력, 수포로 돌아간 거죠. 자유인이 될 가능성 사라진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처분에 달려 있어요. 어쩌면 조금만 더, 몇 년 더 있었으면 보디발이 요셉을 자유민으로 만들어 줬을 수도 있어요. 그건 주인의 의지에 달린 거니까요. 하지만 10년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유민이 못 되죠. 누가 감옥에 갇힌 노예를 자유민으로 해줍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결정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던 관료들과의 만남이죠. 보디발 장군이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정치인들 수감소가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신 것은 요셉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또 간수장의 은혜를 받고 모든 사물을 다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루 종일 정치인들하고 지금 만나는 거예요. 왕의 최측근들 비롯한 정치인들하고 다 만나서 뭐를 배워요? 애굽에 돌아가는 상황을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애굽의 모든 상황을 다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감옥에서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은 무료하죠. 그러니까 요셉 붙들고 정치인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일일이 다 얘기하고, 요셉이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얘기해주고, 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그런 특급 비밀들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요셉 붙들고 할 얘기가 그거, 그래야지 시간이나 잘 지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말 보태주고, 그러면서 다 애굽의 상황을
요셉이 어떻게 30세 총리가 돼요? 그만한 식견, 그만한 정치적인 어떠한 식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것은 요셉에게 더 큰 고난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더 큰 훈련.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큰 훈련. 이때 요셉의 나이 27세. 만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죠. 약 3년이에요. 3년. 그리고 결국 요셉은 이 만남이 계기가 돼서요,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 불과 30세예요. 10년 동안을 노예로 지내고 3년을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1인 지하라는 것은요, 한 사람 밑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만인지상, 10,000명보다 위에 있다.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는데 한 사람만 내 위에 있다. 그 한 사람이 왕이잖아요, 왕. 그렇기 때문에 1인 지하, 만인지상은 총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총리.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창세기 39장에는요,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3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1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23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창세기 39장에선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마하나임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요셉과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호위했고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보호해 줬고요. 요셉이 감옥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바로도 나중에 그걸 인정하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요셉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요셉도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힘겨운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살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가 있겠지 믿는 희망을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요셉과도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란 말 뒤에 반드시 붙는 말이 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형통한 거예요. 아니, 노예가 된 게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간 게 형통한 겁니까? 감옥에 간 게 형통한 거예요? 네, 형통한 겁니다. 왜요? 왜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거고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결국엔 그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것을 모든 사람이 보니까 형통한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니까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니까 형통한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형통한 거고,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형통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쁠 때만 함께 하세요? 내가 슬플 때는 나를 떠나십니까? 아무 문제 없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고난과 역경당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떠나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스럽다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고난과 역경에 있다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절망과 인생의 위기,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주신 장치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성령님을 체험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며,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낭망 속에서도 높이 들려지게 되고 존귀하고 거룩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난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을 만나는 때, 연단과 훈련의 때, 그래서 나의 더 나은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는 그때, 이 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걸어가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